17년. 스물에 시집와서 27이 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한 정씨 며느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그것도 양반 집안에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구한 것은 아들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지혜였습니다.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 박씨 문중의 큰 기와집. 정씨 며느리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시어머니의 새순물을 데우고 제사상을 준비하는 것이 그녀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손길만큼은 언제나 정성스러웠습니다. 명절이면 밤새 빚은 송편을 찔 때 달콤한 솔잎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정씨의 입가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겨울이면 얼음장 같은 냇물에서 빨래를 하고 여름이면 뜨거운 부엌에서 장을 담그고 밤이면 시어머니의 안마를 하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맏딸이 13, 둘째가 10, 막내가 7. 세 딸을 낳았지만 아들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막내를 낳고 석 달 뒤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정씨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박씨 문중의 어른들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아들도 못 낳은 여자를 왜 집에 두느냐? 칠거지약이라 하지 않았느냐? 무호이대라, 대가 끊기면 조상님들께 무슨 낯으로 제사를 지내겠느냐? 정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뒷마당 우물가로 가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금방 닦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으니까요. 문중에서는 정씨의 아들, 박씨 할머니의 손잡벌 되는 조카를 양자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문중의 조카 중에 총명한 아이가 있지 않소? 그 아이를 양자로 드리면 대가 끊기지 않고 제사도 계속 지낼 수 있지 않소? 하지만 박씨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와 손녀들이 내 진짜 가족이오. 피가 섞였다고 해서 모두 가족은 아니외다. 조카를 드리면 며느리와 손녀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문중 어른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할머니, 정신이 있으시오? 양자를 드리지 않으면 제사는 누가 지냅니까? 박씨 문중의 대가 끊기는데도 그런 소리를 하시오? 하지만 박씨 할머니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50 중반의 박씨 할머니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운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이 집안에서 받는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시어머니를 모시고 세 딸을 키우며 밭일과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던 며느리. 하지만 박씨 할머니는 보았습니다. 한밤중 뒷마당 우물가에서 소리 없이 우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제사를 지낼 때마다 남편의 위패 앞에서 연신절을 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하십시오라고 속삭이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어느 날 박씨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행복하냐? 정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박씨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고통이 자신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박씨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을 밤잠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이 결정은 문중을 뒤흔들 일이었고 자신도 손가락질 받을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씨 할머니는 돌아가신 남편의 막내 동생 박경수를 불렀습니다. 박경수는 6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형수님을 누구보다 존경했습니다. 경수야,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형수님.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고 싶구나. 그것도 재산 일부를 주어서 말이다. 하지만 이 일을 문중 어른들께 내가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다. 과부의 몸으로 그런 큰일을 결정했다고 하면 문중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대신 전해주겠느냐? 박경수는 처음엔 펄쩍 뛰었습니다.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며느리에게 재산을 준다고요? 문중 어른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며느리가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구나. 제발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다오. 박씨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경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수님. 제가 문중 어른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름 뒤 박경수가 문중 어른 5분을 모셨습니다. 대종가의 박진사, 김훈장, 이찬봉,
그리고 두 분의 원로가 사랑채에 모였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평소 입지 않던 깨끗한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쪽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어른들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들, 이 늙은이가 한 가지 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진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그것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의 재산 일부를 함께 주어 보내고자 합니다. 사랑채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김은장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미친 게 아니시오. 아들도 못 낳은 며느리에게 재산을 준다고? 이참봉도 거들었습니다. 7년 동안 3딸만 낳고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그런 며느리에게 재산을 준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건 박씨 문중의 수치회다. 원로 중 한 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과부의 몸으로 문중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는 없소. 이것은 할머니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박씨 문중 전체의 재산이오. 우리가 어찌 허락할 수 있겠소. 하지만 박씨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 며느리는 7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새 아이를 훌륭히 키웠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그 아이의 죄입니까? 박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과부였소.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이 집안을 지켜왔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나는 알고 있소. 며느리도 지금 같은 고통을 받고 있소. 나도 그 눈물의 무게를 알고 있소. 이 늙은이가 살아생전에 며느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소. 그 아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이오. 사랑채가 조용해졌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진심이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로 중 한 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실 작정이요? 박씨 할머니는 준비해온 목록을 꺼냈습니다. 금 1양, 은 5양, 옥 20개, 비단 10필, 그리고 뒷산 밭 2마지기를 주고자 합니다. 사랑채는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금 1양이면 쌀 한 섬을 살 수 있는 돈이었고 은 5양이면 1년 농사 품삯이었습니다. 밭 2마지기면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박진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그 재산이면 우리 문중에서 제사를 10년은 지낼 수 있는 돈이요. 그런데 그걸 아들도 못 낳은 며느리에게 준다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이 늙은이가 지겠습니다. 문중 어르신들께 욕을 들어도 박씨 집안의 수치라는 말을 들어도 좋습니다. 하오나 부디 이 늙은이의 뜻을 헤아려 주십시오. 김은장이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다른 집안에서도 며느리들이 제멋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이참봉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박씨 문중의 법도를 어지럽히는 일입니다. 사랑채는 한동안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어른과 반대하는 어른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박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소. 할머니의 뜻이 그리 확고하시다면 우리가 막을 도리가 없소. 다만 이 일로 문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할머니께서 책임지셔야 하오. 그리고 이 재산은 할머니의 개인 재산에서 나가는 것으로 하고 문중 공동 재산은 손대지 마시오. 박씨 할머니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어른들이 떠난 뒤에도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미쳤다더라. 아들도 못 낳은 며느리에게 금은보화를 준다더라. 저런 식으로 하면 집안이 망할 텐데. 과부가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해. 그날 밤 박씨 할머니는 며느리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정씨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부르셨습니까? 박씨 할머니는 정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7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얘야, 너를 친정으로 보내고자 한다. 정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제발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저는 더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발 저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쫓아내는 게 아니다, 얘야. 박씨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구나. 7년 동안 너는 충분히 이 집안을 위해 희생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박씨 할머니는 커다란 황금빛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금은 보화가 반짝였습니다. 금 1양, 은 5양, 옥 20개, 비단 10필, 그리고 땅 문서 1장. 이것은 내가 이 집안에서 7년 동안 일한 대가다. 이것을 가지고 친정으로 가거라. 그리고 새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라. 재혼을 해도 좋고 장사를 해도 좋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정씨는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 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제가 떠나면 어머님은 누가 모십니까? 새 아이들도 이 집에서 자라야 합니다.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비록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저는 이 집안 사람입니다. 박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얘야, 내가 떠나야 내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다. 나는 내가 이 집안에서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구나. 제발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다오. 너는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하다. 이 늙은이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삶을 살아다오. 정씨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무릎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울지 마라, 얘야.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라. 두 여인은 한참 동안 그렇게 껴안고 울었습니다. 한 사람은 7년의 고통을 토해내는 눈물이었고, 한 사람은 며느리를 보내야 하는 아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큰딸이 어머니의 치마폭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때문에 힘드시죠? 우리가 아들이었다면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지 않으셨을 텐데. 정씨는 대답 대신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니다, 얘야. 너희는 어머니의 전부다. 너희가 있어서 어머니는 7년을 견딜 수 있었단다. 보름 뒤 정씨는 세 딸과 함께 큰 가마를 타고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가마에는 황금빛 상자가 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 양쪽에 서서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라. 아들도 못 낳은 며느리에게 저렇게 재산을 주다니 박씨 할머니가 정신이 나갔나?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저런 며느리는 빈손으로 쫓아내야 하는데. 하지만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아니야. 저게 진짜 지혜로운 거야. 며느리를 평생 괴롭히며 사는 것보다 자유롭게 해주는 게 더 큰 덕이지. 박씨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박씨 할머니는 대문 앞에 서서 멀어지는 가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언덕을 넘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거라, 얘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이 늙은이가 바라는 전부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씨는 고향으로 돌아가 박씨 할머니가 주는 면 양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쌀가게였지만 정씨의 정직함과 성실함이 소문나면서 가게는 점점 커졌습니다. 세 딸은 어머니를 도우며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혼처를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삼녀부자라는 소문 때문에 한 집안, 두 집안, 세 집안이 연달아 거절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하는데 아들도 못 낳은 집안이라니. 넷째, 다섯째 집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섯 번째 거절을 받은 날밤, 정씨는 혼자 울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딸들까지. 하지만 여섯 번째 집안은 달랐습니다. 비록 가난한 선비 집안이었지만 그 집안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박씨, 할머니의 남편에게 목숨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선비가 정씨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정씨, 나는 당신의 시아버님께 큰 은혜를 입었소. 그 은혜를 이제라도 갚고 싶소. 우리 아들이 당신의 큰딸과 혼인하고 싶다고 하오. 허락해 주시겠소? 정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저희 같은 집안의 딸을, 큰딸의 인품을 보았소. 그 아이는 훌륭하게 자랐소. 아들을 낳고 못 낳고는 하늘의 뜻이오. 사람의 가치는 그것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오. 그렇게 큰딸이 시집을 갔고 2년 뒤 둘째도 또 3년 뒤 막내도 좋은 집안으로 시집갔습니다. 정씨는 1년에 두어 번 세 딸을 데리고 박씨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80리 길을 걸어서 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정씨는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손녀들이 훌쩍 자란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잘 컸구나, 얘들아. 너희 어머니를 잘 모시거라. 네, 할머니. 저희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그래, 너희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란다. 정씨는 할머니께 음식과 옷가지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십시오. 저희는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 덕분에 이 늙은이도 마음 편히 살고 있구나. 고맙다, 얘야. 65 되던 해겨울, 박씨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며느리와 손녀들을 생각했습니다. 잘 가거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정씨는 세 딸과 함께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문중 어른들은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왜 여기 있느냐? 이미 이 집안을 떠나지 않았느냐? 하지만 정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은혜를 갚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며느리를 보라. 쫓겨났는데도 저렇게 슬퍼하다니. 박씨 할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 며느리를 저렇게 감동시켰으니. 장례가 끝난 뒤 정씨는 묘소 앞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반쯤 남은 금 한 양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 금으로 가게를 열었고 새 아이를 키웠고 아이들을 시집 보냈습니다. 이 금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금을 어머님께 돌려드립니다. 어머님이 주신 것은 금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씨는 금을 묘소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황혼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 아래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세 딸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잘했다, 얘야.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씨는 일어나 세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얘들아. 할머니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 네, 어머니. 네 사람은 손을 잡고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저 멀리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그 마을에 전해 내려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고.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고.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하늘에 새로운 별이 떴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박씨 할머니가 손녀들을 지켜보는 별이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